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375장 부르시겠습니다. 375장입니다. 375장입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420장 찬송가 420장입니다.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천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53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 오늘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이제 왕국이 두 개로 나뉘어서 여로보암이 북쪽의 10지파를 이끌고 세겜에서 왕위에 올랐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예루살렘으로 쏠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한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그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여로보암이 이 베델에서 그 금송아지에게 제단에서 분향을 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행위를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제 질책하고 또 심판을 예고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보라라고 하는 표현이 앞에 올 때는 상당히 강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말씀을 주시거나 어떤 징조를 주실 때 이 보라 하는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요. 이 히브리어로 라 이렇게 합니다. 라. 그 우리말에서도 보라인데 앞에 이 보자를 빼면 라가 되죠. 히브리어에서 라 하면 보라 이런 강조의 뜻이 됩니다. 무엇을 보아야 하나 하면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렀다. 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레인과 제사장들이 있고 하던 곳이기 때문에 이 북쪽의 이스라엘 지파보다는 아직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열심이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베델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언자나 또 대언자, 선지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다는 것이죠. 누가 대언자고 누가 예언자고 누가 선지자냐? 그 사람이 어떤 학벌이나 학력이나 어떤 출신이나 성분이나
어떤 인품이나 인격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쓰시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제 베델에 이르렀어요. 근데 마침 앞에서도 보라 그랬잖아요. 근데 마침 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이르렀더니 여로보암이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제단 곁에 서서 분향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이죠. 이 여로보암이 그 하나님께 여러 가지 그 범죄하였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곳에서 예배를 한 것이 우상을 섬긴 것이 큰 범죄죠. 그걸 직접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는데 우선 그 두 가지 이중적으로 이중 범죄에 빠졌어요. 여로보암이 첫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모세에게 주신 율법대로 1년에 3번 예루살렘을 방문하여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근데 첫째 이거를 우기고 자기 마음대로 임의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것이 제일 큰 범죄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범죄는 하나님께 그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분향을 하고 제물을 잡고 하는 그 예배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레위인들 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 누구한테 예배 드리라는 그 예배의 대상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 예배 드리는 사람도 아무나 자기가 임의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더욱이 나아가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분양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된 것이죠. 저희들이 흔히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라든가 율법제도, 예배제도는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은혜의 시대에 우리를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가 만인 제사장직으로 내가 직접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으면 되니까 굳이 교회 안 나가도 되고 그렇죠? 예배 참석 안 해도 되고 내가 스스로 그냥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하면 그게 예배지. 교회 가면은 시끄러운 일들 많고 시험에 들고 또 요즘 교회가 타락해서 목회자들도 타락하고 성도들도 다 타락하고 차라리 교회 가느니 내가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날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인데 왜 꼭 주일날 그것도 주일 오전에 예배를 드리냐. 아무 때나 일주일에 내가 하루를 정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것도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이런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더 나가서 아니 꼭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산과 들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면 그게 진짜 예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생각은 자유지만 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예배의 범위를 벗어나죠.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분명히 사도와 선지자들과 또 교사와 또 목회자들을 세우고 또 모이기 힘쓰라 하고요. 또 주님이 부활하신 첫날을 기념하여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제도를 주신 거예요. 또 교회 제도를 주시고 그 교회 예배 형식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형식주의에 빠지면 안 되고 바리새인처럼 위선의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지만은 이러한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형식이 없는 그렇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런 형식이 없는 예배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자칫 잘못하면 그 참다운 예배보다는 내 뜻의 편의에 의해서 하게 되는 어떤 개인적인 잘못에 빠질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또 특히 주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좀 다른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는데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 제단을 향하여 말하고 있어요. 왜? 여로보암은 이미 하나님을 향하여 들을 마음이 없고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고 제단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유다 왕주죠. 내 위에 분양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고, 누가? 요시아가.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때는 그 요시아가 태어나기도 전 300여 년 후에 요시아가 마지막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갈 무렵, 그 무렵에 요시아가 나오거든요. 300년 전에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이 베델에 있는 산들이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바로 이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 제단입니다. 이를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죠. 오늘 이 열왕기상 13장 1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300년 후에 요시아 임금 때. 이렇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여로보암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여로보암 왕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저주의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분양하던 제단에서 손을 펴갖고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을 잡으려고 했던 손이 굳어져갖고 말라져갖고 다시 움직일 수 없게 됐다. 마비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이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을 텐데, 오히려 더 화가 났어요. 그랬는데 자기 손이 이제 마르게 됐으니까 일단 손부터 굳혀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해라. 또 이 부탁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니까 이 여로보암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회복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 기적과 그 징조가 같은 시간에, 얼마 안 되는 순간에 한꺼번에 이루어졌어요. 이 정도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돌이켜 간구하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7절 말씀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자. 내가 내게 선물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로보암은 좀 시간을 지체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붙잡아서 어떻게 해선 하나님의 그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가 축복과 은혜의 메시지로 바뀌도록 이 사람을 설득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8절 말씀에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계속해서 9절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렇게 왕에게 고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난 하겠습니다. 임금님이 저에게 뭐 아무리 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고 임금님의 재산의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하더라도 임금님과 동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도 마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또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않고,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왔던 길 돌아가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나님의 천사가 경고했죠. 롯의 아내가 그 미련이 남아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를 뒤돌아보았을 때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사람도 뒤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 명령대로 여로보암과 동행하지 않고 베델로 왔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좀 이와 다르게 이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로보암이 자기의 손이 마비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여 달라고 기도를 요청하잖아요. 비록 여로보암이 잘못된 마음으로 요청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대신하여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여기서도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시고요. 잠언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남을 위하여 간구하는 중보의 기도는 큰 효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부족하여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한다면 옆에 있는 믿음의 동료들에게 또 제일 먼저 우리 목사님과 또는 장로님과 목자, 부목사들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면은 그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요. 또 내 주위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교우들이나 성도들을 이웃들을 바라볼 때 내가 그들의 어려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대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한 중보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여서 성도들을 잘 돌보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김교훈 권사님 큰 수술 마치고 회복이 느려지는데 우리 몸도 마음도 많이 연약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고 천국의 소망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희 권사님 많이 좋아지셔서 아마도 이제 11월 되면은 교회 참석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박정희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투속 치료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하여서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하고 우리 양떼들을 돌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피곤치 않도록 은혜 주시고 마르지 않는 하늘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 목사님을 통하여 흐른 그 충만한 아버지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까지도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경숙 권사님 특별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큰 환난 가운데 건져 주셨는데 아버지 사랑하는 딸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으로 붙잡아 주시고 천국의 소망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정희 권사님 이제 많이 회복하여서 아버지 주님 전에 나오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강건케 해주셔서 아버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김종순 권사님, 신옥장 권사님 주중 3번 있는 투석 치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아버지 어려운 치료가 속히 줄어들 수 있도록 아버지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로보암과 같이 나의 마음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로 행하지 않도록 늘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우리가 더욱더 힘써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모이기에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온 성도들이 주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응답받는 귀한 예배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배의 회복이 있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원합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